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왜? 반신반의했지만 끌려갔습니다.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왜? 자기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과업이 더 무거워졌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상관없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눈에요, 너는 말해, 내가 행동할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 쳐, 내가 실현해낼게. 그대로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이제 실제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진 거죠. 가지게 되니까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는 나왔지만 왜 끌려 나오지 못하는 채 그저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홍해에 딱 가로막히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모세는요, 가졌거든요. 불평하지 말래요.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랩니다. 그리고 내리치랍니다.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보는 거죠. 가진 거지요. 우리는 본 척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척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 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단을 할 때는 가져야 되고 정말 봐야 되고 정말 들어야 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리를 뜨는 거거든요.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지요. 목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와 상관없는 나라에 가서, 적대적인 나라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외치니 그에 따라서 자신이 치러야 될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가졌기 때문에 결단이 되는 거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계속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실은 보긴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의 근본을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이 그 근본이 자기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도권이 살아있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자 되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가진 자가 되니까요, 이제는 자신이 가진 자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해 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실제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그런 작업,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노선 위에 있는 그와 같은 동의가 아닙니다. 종교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그 뜻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주도권이 내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바뀌어야만이 이루어지고 가능해지는 역사,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성전에는 있지만 늘 누군가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요, 성전에는 들락날락하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삶에 묶여서, 현실에 묶여서, 현실의 돈에 묶여서 그저 기복적인 신앙,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얻는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성전에는 있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현실의 주머니를 늘 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에 내어주는 것 같은 돈입니다. 그거를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늘 신앙생활을 내 삶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은요, 이 거린을 늘 성소에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와 같은 거린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도덕적인 선에 만족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오늘 선한 일을 행했지. 내가 오늘 이렇게 도덕적인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이 사람을 도왔지.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현대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그 같은 신앙생활, 현실에 따르는 도덕적 선, 현실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청, 그리고 내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그저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는 사람, 누군가 하는 그 정도로 나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되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위로를 느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데에서 굉장히 아마 만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데에서 굉장히 마음에 하나의 어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또 한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거린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거린을 성전 앞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종교적인 선, 도덕적 선을 이룸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져다 놓은 그 거린을 향하여서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거린 같은 사람은요, 금과 은을 요구합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어떠한 금과 은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요, 나를 좀 보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에게서 무엇인가 돈을 좀 얻어낼 수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종교적 선, 도덕적 행위, 최소한에 한다는 양심, 종교적 양심.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종교적 선을 통해서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거 아닙니다. 기복적인 거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예, 사람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만이 알아요.
가진 자만이 그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인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 걸으랍니다.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고요.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늘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 늘 언제나 현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까지는 늘 동의하지 않는 사람, 늘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분,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딱 하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갖고 이제 실현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냅니다. 일어나 걸으랍니다. 일어나 걸으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예배를 이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200~3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평상시에 비해서 교회 안에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교육자 사역할 때처럼 제가 앞에 나가서 찬송을 인도해야 하거든요. 찬송 예배 전 찬송을 인도하러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막.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온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교회를 쭉 채운 겁니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 제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찬송은 이럴 때 하는 게 찬송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종교적 위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예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단지 한해 어떤 북한의 무슨 기쁨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 푸닥거리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푸닥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만나면 해결하자 이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연 될까? 그래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는 주님의 뜻에 도구가 되어서 행동하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우리가 같이 말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위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신앙의 위력은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일 때 그 제자의 신앙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살아 움직인다 이거예요. 실자가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앙의 실제를 얘기하니까요. 건축자들, 즉 신앙의 이름으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세워나가는 그 같은 지식인들이요. 알량한 지식인들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식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주님의 뜻을
현장에서 실현해 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해지지요. 자기도 신앙생활 해왔지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자기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사여구를 많이 동원해서 아는 것을 많이 얘기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건축자들처럼 신앙의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대표자였지만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냥 기적을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적대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고, 이것이 직감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누구나 동의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가기로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쫓김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면 그 이름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왜? 그 이름과 똑같은 인생이 될 거거든요. 그 이름이 말하는 의미와 똑같은 삶이 내 삶 속에서 펼쳐져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갈등과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가져야 담대할 수 있으니까요. 가져야 싸울 수 있고 가져야 저항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신앙 생활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요,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우리는 그 주저앉아 있는, 날 때부터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버려두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만큼 신앙으로 외쳐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 꿇려야 됩니다.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이미 꿇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이 다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저항합니까? 어떤 권세가 주님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꿇지 않고 있을 그와 같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권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되게 만다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권세 앞에서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자 이거예요. 선언하자 이거예요. 선포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걸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오직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자야,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의 어둠으로 내 삶을 음침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치자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구걸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당하게 도덕적 선을 행함으로써 종교적 양심에 적당껏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신앙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현실을 바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바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안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부활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싫어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말해서 사람들이 안 된다, 환경이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는 외치고 선포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반드시 증명해 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